거듭난, 즉 다시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죠? 예, 성장과 성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실은 다 담고 있어요. 성장과 성숙을 다 담고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난주에 봤던 것, 아니 2주 전에 봤던 것까지를 정리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이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버려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말로는, 자,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고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과 말을 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베드로전서 2장 1절이 그죠? 그런데 원어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법으로 꽝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모하라까지가 주절이에요. 주절. 그리고 이는부터가 종속절이에요. 근데 주절은 이렇게 돼 있다고. 자, 화면 보세요. 주절은요, 저렇게 버려라, 사모하라 두 명령으로 정문을 열고 후문을 닫는 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명령법 현재예요. 이 말은 뭐죠? 항상 뭐 해라? 버리고, 항상 뭐 해라? 사모해라.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죠. 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화면에서 뭐를 버리래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요? 버려라. 그리고 사모해라. 무엇을 사모해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말로 번역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설명했죠.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속임수나 뭔가 배워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그 이치처럼 너희가 갓 태어났으면, 거듭난 갓난 아이라면 너희도 마땅히 무엇을?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번역이 굉장히 의역을 해놔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의미를 약간 이렇게 어린아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엄마의 젖을 찾고 그리고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났다면 마땅히 옛것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젖?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아기가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성장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결과입니다. 자, 결과가 오른쪽에. 자, 화면 보세요. 그 결과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기필코 뭐 해야 돼요? 신령한 젖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이 뭐라 그랬죠? 주여 하고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신령한 젖이 와요? 아니면 뭔가 방언을 받으면 신령한 젖을 먹어요? 자, 이 신령한 젖이 뭔지는 1장 끝부분에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잘 보세요. 이 뒤에 또 이어져 나옵니다. 잘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인자하심이 뭘까요? 이걸 1장 23절에서 얘기해요. 자, 1장 23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거기까지요.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게 뭐라고요? 예,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뭘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한 공로, 우리의 어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로. 이것을 맛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해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아직 태어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왜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버리고 사모하라, 그리하라, 버려라, 그리고 사모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요? 왼쪽 보세요. 자, 왜요? 1장 23절 하반절에서 저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은 어디로부터 나온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래요. 멸망할 것들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한 것들로 여러분 계속 이거 먹을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저렇게 순전한 젖은 뭐래요?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살아있고입니다.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 문자에서 읽으니까 자꾸 이러는데 인간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문자에 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떻고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전인격적 변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 듀나미스를 가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장입니다. 자, 성장이에요. 1절부터 3절은 이제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성장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무게중심을 더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자, 이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제 4절 5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화면 잘 보세요. 자, 이게 아까 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오른쪽은 보면 2장 5절이 이제 여기에 명령법이 하나 나와요. 이제 너희도 뭘로 지어져 가라? 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마땅히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령한 집 한 단어로 바꿔봐요. 아따, 제가 지금 헬라어로 얘기하나요? 자, 신령한 집 한 단어로 바꿔봐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을 만큼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진짜 성전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 성전은 회파됐어요. 이제 진짜 성전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및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같은 그 어린 양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성곽이 있는데 성곽이 144 규빗이더라 이런 말 나와요. 144 규빗.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제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었지만 그곳에 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뭐 했어요? 교제하셨어요. 이 에덴이 열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져 가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숙이 어느 정도냐? 자, 위에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어떤 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감으로써.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산돌. 자, 예수님이 산돌, 죽은 돌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돌이나 다를 바 없는 시체였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돌 아니에요.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게, 자, 저 2라고 써 있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해가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야 될 숙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설교 다 끝난 것 같죠? 자, 보세요. 여기에 화면을 잘 보시면, 자, 저기에 나타나는 뭔가 박스가 나타났나요? 나타났죠? 뭐가 나타났어요? 산이라는 속에, 별로 색깔이 시끄러움에서 잘 안 보이나요? 자, 저기 산돌, 그 다음에 거룩한, 이 색깔이 같죠? 그쵸? 자, 여러분, 이거는 레위기를 이해해야만 이 말을 이해합니다. 자,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자,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런데 레위기에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평상 상태가 정결 상태예요. 자, 오른쪽이 하나님 쪽이라면 거룩이에요. 왼쪽이 부정합니다. 자, 부정함과 거룩이 함께 직면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자, 그런데 부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체예요. 뭐라고요? 시체입니다. 시체예요. 그런데 자, 시체, 죽음은 뭐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는 부정한 겁니다. 자, 부정한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 사망이에요. 그 사망, 죽은 결과 시체예요. 이게 부정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려놨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고요? 산 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한 번의 부활에서 모든 게 완성된 분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참여하기 시작하나 아직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 완전한 안식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박스를 쳐놨을까요? 자, 산돌이라는 말이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이나 어떨까요? 같은 말이라고요. 통전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시지도 아니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그 일을 계속하시는 분.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 같이, 산돌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하나님이 사실 수 있고 오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되라? 성전이 되라. 자, 성전이 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을 세워가는데 거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잘 보십시오. 이러한 요러한 오른쪽에 저기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기억나요?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대요? 큰 대사장이 있대요. 이 큰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지금까지의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졌던 대제사장들과는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러한 대제사장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화면 잘 보시면, 자, 바로 우리의 성숙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잘 보시죠. 오른쪽 다시 보면 그리스도가 산돌이 된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데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함이라. 이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이 단어가 장성하니 키예요, 키. 근데 그 뒤에 이는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들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앞에서 장성한 분량, 어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대비시켜요? 어린아이와 대비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앞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 모습에서 이제는 뭘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본받고 가야 될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뭘까요? 사랑. 자, 화면 보십시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저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돼요? 같이 가요. 같이 간다고요. 성장 딱 있고 끊어지면 18세 되면 성숙 있고,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보면 이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썩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생명 주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거를 17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랑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이렇게 사랑했던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이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런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노라고요? 자, 거룩함을 입었나? 다른 말로 바꿔봐요. 예? 우리가 살았노라. 우리가 생명을 얻었노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으면 산자는 숨을 쉬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무언가를 하지요. 무언가를 해요. 죽은 자는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산자만.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자, 이게 뭐의 결과였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다 설교해온 부분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다 통일해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예수님 보내가지고 좀 우리 죄 좀 용서해 줄래요?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제하시는 무한만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8절에서 말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도끼마 하죠.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꽝! 내가 너 절대로 포기 못해. 예. 하나님이 김동현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도장 꽝 찍으신 거야.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늘 제사장으로 삼 목적이 있대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인데 2장 5절에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우리를 성숙하게 될지라 그랬는데 직역을 해보면 되기까지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우리를 모아사, 자주세, 우리를 모아사 계시록 1장 5절 사랑하사
뭘로요? 그의 피로 임하는 가로 열고 그가 죽으심으로 이걸 전제하는 거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삼았다고. 그런데 별로 감격이 없어요. 예, 별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을 삼았는데, 자, 근데 보세요. 목적이 있대요. 우리는 늘 그냥 나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기이한 그의 기이한 빛이 무슨 빛? 그렇죠. 생명의 빛, 영원한 안식, 구원,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내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뭐하게? 예,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거룩함을 잊게. 이게 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제 성장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죠. 아이가 젖을 잘 안 먹고 음식도 잘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발달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숙하죠. 여러분 그래서 산모들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가 엄마 태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사람이 몸으로만 커지는데 사람 노릇을 못하면 우리 이거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러죠? 예? 발달 장애는 이제 요 육체적인 발달 장애고, 예, 지적 장애라도 아니면 이걸 더 포괄적으로 하면 인격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 인간의 그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몸집은 커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격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지적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세월호의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감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갑자기 이천의 물류창고에 그 아까운 생명들이 38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냥 이게 의례껏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다. 야, 세월호는 의례껏 일어날 수 있는 해상 사고야. 그러니까 선박회사에서 돈 좀 줘서 끝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인격장애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 일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성도의 그 힘듦과 어려움이 내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진짜 살아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여러분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는 오래 다녔고 여러분 외적인 성장은 갔을지 모르지만 신앙 인격에 장애가 온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걸고? 목숨 거는 거예요. 죽어요. 잘못 가면 죽어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죽어요. 양쪽이 다 뭐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목회자들한테만 이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목회자들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고 더 철저한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봤잖아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때 너희는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내 문제인 양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사장. 제가 아무리 관대하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과연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맡겨준 나를 살려놓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이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을 바꾸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는 이 단어가 아욱사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냐고요? 자, 보세요. 자, 제사장 삼으신 목적까지 우리 봤잖아요. 왜 우리가 이거 아무나 못해요? 왜 그래요? 저 10절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뭐였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쵸?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뭘 얻은 자라고요? 긍휼. 아까 인자를 맛보았은즉 인자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을 때 예배당에 오는 게 달라진다고요. 예? 여러분, 미치도록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만 그런가? 자,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게 거룩한 제사장이냐? 우리 로마서 배웠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불에다 태우거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산자가 그의 살아있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뭐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저기서 산 예배라는 말이 아파서 산돌같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저 영적인 예배냐는 번역 잘못했다 그랬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 아니에요. 프리마티코스 아니에요. 로기코스예요. 여러분, 목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알려줘야 성도들이 걸어간 그 길 끝에서 이게 뭐야? 그동안 나 뭐 했어? 여러분, 이런 황당한 상황 안 벌어질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할렐루야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뭔지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돈을 사랑하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무정한 세대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음란한 세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듯하게 농담한다고 하면서 막 음란한 표현들 써요.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예배인교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건 다 버려야 될 모든 악독과 시기와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에요. 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세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세대, 끝장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세대예요.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부동산을 올리더라, 어떻게 하니까 돈을 벌더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자, 여러분, 신명기 30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 앞에 복과 화를, 생명과 사망을 두었나니 택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에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거니와 이제 너희는 강 건너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런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런지 이제 택하라.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9주 동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신앙에 대한 민낯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심각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인슐린 리셉터 이 센서가 기름으로 덮여가지고 우리의 무뎌진 영적 무뎌짐이 센서에 의해서 감지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당뇨병이에요. 당뇨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리 썩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자 보세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하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이게 가능하대요. 자, 에베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예,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역하듯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 되라. 명령법이에요.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자, 사랑을 받은 누구답게? 자녀답게, 이 말이에요. 자, 누구만이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아까 어떤 사랑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죽은 자였을 때, 멸망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받아 간다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예요? 교회 가서요 뭐 봉사하고 이게 먼저 아니에요. 먼저가 뭐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사랑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온 인격으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고 성경을 읽는데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봐요. 자, 너는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 사랑하는 자녀답게 되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했는데, 되고 너희는 또 뭐 하라고요? 행하라. 뭘로? 사랑으로. 자, 근데 여기서 또 반복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내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저 제목을 뭐라고 써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예를 들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목회자, 장로, 권사, 천하 없어도 왜 그렇게 냉랭해요? 예, 이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내가 이게 없는데도 나는 아무렇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내가 빠질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매달려야 돼요. 우리 몰라요. 언제 갈지 누구도 몰라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건 아까 했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할 때도 뭘로 새 창조했어요?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새 창조했습니다. 자, 봐요. 제가 그 부활주일에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 생명, 새 창조가 됐다고요. 이 새 창조, 하나님의 창조적 본래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뭐 했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함, 안타까움, 여러분, 또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게 내 속에 발견되지 않다면 나는 냉랭한 성경 책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예수, 기독교라는 종교만 알고 있는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구약 전체를 확 압축하면 오경입니다. 오경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이 오경을 확 압축하면 뭐죠?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확 압축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확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경을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지금 내가 시간 얼마, 돈 몇 푼, 뭐 자존심 좀, 여러분 이런 정도하고는 견줄 수가 없기에 이걸 다 내가 스폰지로 머금듯 머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탁월한 무슨 절제력이 있고 탁월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비교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얻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되었기에 그들을 향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나의 자존심도 내놓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견줄 수 없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 본 본문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잖아요. 어른과 아이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 5장 1절에서 말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 교회의 목사 수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은요, 그 가정의 부모의 수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너 성경 읽어야지 안 읽습니다. 애들 부모가 읽고 본을 보여줘도 애들 안 할 판에. 그러나 부모가 아이가 보든 안 보든 늘 그렇게 했을 때는 아이가 설사 약간 벗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로 16절에는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직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제 진짜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래적 모습으로 새 창조되었다면 사랑으로 참된 것, 진리를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행하라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저 잘할지라 이 말이 아까 말씀 안에서 교회가 흥왕해져 가는 것, 이때 썼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온몸이 서로 마디마다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역시 사랑 안에서 뭐 한다고요? 세워갑니다.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어 있는 포도나무에서, 즉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고 비유하면 나무에게 접붙여져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돼?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어떻게 내 돈 내놓습니까? 왜요? 어떻게 내 시간 내놔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그러기에 이제 뭐 하랍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 선한 게 뭔가 선행을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산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서 너희는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는 그 총독들에게도 역시 순종해야 되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끔. 여러분, 남이 똑같이 욕한다고 똑같이 덤비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서 나는 구원은 구원대로 받으려고요? 천만에요. 절대로
부정과 거룩은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저기가 다 동사의 명령법 현재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왕을 존대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말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굉장히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런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될 성도들을, 자, 이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러한 성도들, 비단 감독에게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자,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대요. 왜요? 자녀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말이 마귀의 반대편에 서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반대편은 누구 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과 어둠 딱 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활주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성장이 저렇게 태아일 때 32주 동안에 있다가 유아 때 불과 1.6cm가 51.2cm로 자라는 이 폭발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발달장애가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청년과 장년, 우리 평균 수명을 82세로 봤을 때 여러분 64년을 청년과 장년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됨, 인격, 신앙적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무슨 장애라고요? 신앙적 인격 장애가 발생한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가 된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기 성장과 성숙은 저렇게 함께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과정에 잊지 말아야 게 끊임없이 뭐가 이어져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밑바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않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는 내가 내게 맡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사서 너희를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 삼았는데 너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영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